오늘 기도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징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안다 하는 표현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단어는 안다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기노스코나 히브리어 야다나 똑같이 공이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알았어. 내가 그거 알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식하면 김인식이고,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경험, 체험. 네가 체험하지 못했던,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도 강력한 그런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징조인데 조금 좀 세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는요, 우선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 되질 못하면 그러면 다른 것이 끼어들 계제가 많습니다. 사람 생각은요, 복잡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생각. 그 중에서 거의 99.9%가 쓸데없는 생각. 거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이 감사로 이렇게 나가질 않으면 하나님보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에 매몰되어서 기도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차, 전철 다 보세요. 기차를 보세요.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가 객차 뒤에 오는 법은 없죠. 그죠?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차가 모든 객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기도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문제만을 말하다가 문제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건 기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아예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크심이 더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지?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지. 뭘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긍정적인 일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믿음을 초월해서 내게 주어지는 건 없거든요. 믿어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은 만큼 구하게 돼 있고 믿어지지 않으면 구하지 않죠. 크게 믿어지면 큰 것까지 구해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테두리, 그 범주 안에서 자금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면 그 한계선 안에서 기도하게 되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기까지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만 또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매우 중요한 태도, 그게 바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송 간사님, 그래도 이게 싸나워, 이게 소리가 예민해.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안 들려요? 방송실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음향 다른 분 한 분은 바깥에서 들어야지. 김남훈 또 없네. 찾을 때마다 없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문제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소리를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톤을 줄여달라고요. 톤. 날카로움을 좀 이렇게. 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네. 차라리 처음대로 놔두세요, 그럼. 사탄과 그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돼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돼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무력함이 나를 삼켜요. 기도할 때마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내게 역사하는가, 이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이 문제가 얼마나 더 큰 문제를 끌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예측, 쓸모없는 생각들이 기도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 그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감사 자체가 기도죠, 사실은. 감사. 근데 이런 동력은요, 기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나를 배려하심의 그 어떠하심을 자꾸 바로 기도 속에서 붙잡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기도 전 준비도 필요하죠. 곧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예배 준비가 필요하듯이 기도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워밍업이 있어야 돼요. 곧바로 속력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기 전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과거에 내게 해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remember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는지 그걸 기억하라.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잊지 말아라. 그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었음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확신 없이 하는 기도는 무력한 기도고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병고침도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도 믿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선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죠. 되새김질 묵상하고 이 안에서 뜨거워졌을 때 선포하죠. 그럼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부터 시작하자 하는,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문제에 집중하죠. 그런데 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사탄의 역사까지 가미해요.
사탄이 했어. 사탄이 너무 강하게 나를 핍박하고 있어. 사탄이 너무 크게 역사하고 있어. 사탄이 항상 역사해. 항상 사탄을 생각하게. 항상 사탄을 생각하는 습관, 잘못된 생각 습관이죠, 이거. 근데 기도까지 그걸 몰고 들어온다니까요. 문제를 몰고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했다고, 사탄이 나를 방해한다고, 사탄이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자꾸 이걸 끌고 들어와요,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사탄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사탄은 피조물 중에 좀 질이 나쁜 피조물의 일부인 거지,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내 생애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결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여야지. 사탄이 주제인 사람, 항상 사탄을 생각해, 항상 귀신의 역사를 생각하고, 조그만 문제에 있어서 귀신의 역사했다 생각하고, 축사도 항상 축사로, 뭐 감기도 축사, 감기도 귀신이 준 거고, 무좀도 귀신, 무좀 이렇게 살 떼가지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앉았고, 그런 사람조차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옛날에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 징크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나무의 쪽에는 돌 던지면 안 돼. 이 나무 가지 자르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래서 만약 그런 거 행동하면 재앙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런 어두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민간신앙에. 그런 습관이, 생각 습관이 믿은 다음에도 마음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거를 자꾸 묵상, 되새김질하는 것, 반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기도의 그 분위기, 기도의 동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으신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의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하려면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문제 처리해야 되겠구만.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사탄은 흩어집니다. 사탄의 역사는 흩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의식하고 사탄의 역사했다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이게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적들은 흩어진다. 시편 68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아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내 앞에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도망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그 존재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는 거지, 내 앞에서 도망하는 게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게 한다는 말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분은 일어나시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의 일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불 앞에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은 옳게 행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의인이란 말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보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옳게 행했기 때문에 의인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형벌을 다 치러주셨다. 내 것 다 가지고 가셨다. 그리고 정리해 주셨다. 불태워 주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게 행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건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 복음적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의 아들의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요, 의인 때문에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다 흩으실 거니까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문제만 나타나면 벌벌 떨면서 문제만 나타나면 큰 난리 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거 아주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 정말 아닙니다. 저도요 좋은 소식 좀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 그래요.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 그 좋은 것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가? 밥 사라 그럴까 봐 그러나? 좋은 일을 좀 얘기해요. 아이고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문제 없으면 또 자기만 즐거워 그냥. 문제를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문제.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애들 기도해 주는데 하긴 즐겁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저 사회 100점 맞았어요 이번에. 그래.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뭘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 다 읽었다 그런 얘기도 나한테 내가 시키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하고 뭐 100점 맞았다 뭐 이게 1등 했다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도 안 그러실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실까? 맨날 울상이고 맨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힘드실 것 같아 하나님도 진짜. 근데 그걸 얘기 안 할 수 없어.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스크럼 짜고 같이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정도로 가야지.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문제 얘기하고 지금 생긴 어려움 얘기하고 계속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깔아앉는 거죠. 같이 깔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은 바로 안 들어갑니다. 힘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요. 솔직히. 딱 보면 알거든. 그 전문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이 풀렸다. 아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심장 먹겠다. 그럴 때 그 전에 들어가죠. 그러나 막 펄펄하고 뭐 나무 둥치는 지푸라기도 잡아서 그냥 그걸 가지고 지탱하겠다고 막 힘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정면으로 절대 다가가지 않잖아요. 뒤로 가가지고 머리탁 저거 머리만 잡고 끌든지. 왜냐하면 잡히면 이 손만 잡고 끝나지 않거든요. 정신이 없으니까 살려고 막 발로 끌어안고 목을 막 조이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물에 빠져봐서 안 되니까. 나한테 잡힌 그 어떤 그 형이 그러더라고. 물에 자기도 이제 저한테 잡혀가지고 물을 많이 먹고 이제 겨우 둘 다 이제 빠져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 어떤 놈이 나를 잡았냐고 계속 풀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더라. 그 길로 빠져나왔지 나는. 나도 모르게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러듯이 물귀신 작전하듯이 계속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게 자기는 이걸 얘기해야 시원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얘기해야 뭐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그것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던졌으면 그럼 기도해 주시고 나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 꼭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때 얘기하고. 손 들어봐. 그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 내용인데 결과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과. 과정을 기도하지 말고 결과를 기도하셔야 돼요. 때와 방법을 주님 앞에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언니를 감동시켜 주셔서 언니가 갯돈 받은 것 내놓도록 그렇게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해. 1억 안 하면 지금 저 좋은 그 기회를 집 너무 좋은 거 나왔는데 1억만 있으면 이거 대출을 이렇게 깨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지금 사면 또 오를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합시다. 그럴 때 방법을 하나님께 제안 드리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하나만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방법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기도하되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건 첫 번째 이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굿 좋아요. 계속해서 같은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그러지 말고 그걸 기도하지 말고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결과의 효력이 뭘까? 이걸 상상해 보라 이거예요. 기도에 지혜가 있어야지. 내 마음도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도 기도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결과에 닻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배가 어느 장소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낚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닻을 내리죠. 닻을. 무거운 닻을 내려서 저 밑바닥에 딱 이렇게 쇠 갈고리가 걸리도록 그래서 파도에 흘려서 표류하지 않도록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에 닻을 내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와 결과의 효력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변하면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집안이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해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이 결혼하면 한 권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아들이 이제 고운 섹시 아주 똑똑한 야무진 섹시를 데려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38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나가시를 구했을까? 야무지고 믿음도 좋고 3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자매 만나게 하려고 여지껏 기다리게 하셨던 모양인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그리 갔지? 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합시다. 나도 기도 왔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뭘까? 정말 좋은 결혼을 만족스러운 집안도 어른도 만족스러운 좋은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자식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아까 시편 268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는 자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닻을 내리고 결과를 기도하는 사람 결과가 가져오는 그 행복감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하며 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심에 빠져들지 않고 불신에 빠져들지 않고 기도하다 낙담하지도 않고 방법과 때리기 막 자꾸 얘기하니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돼 하다가 그 방법이 또 안 돼. 그러면 제2의 방법을 또 얘기해 또 하나님 이 일 해결되려면
큰언니 말고 이번에는 둘째 언니입니다. 큰언니는 돈이 없답니다. 딴 데다 투자했답니다. 둘째 언니가 이번에 또 뭐 퇴직금 받은 형부가 퇴직금 받은 그거를 또 빌려주기를. 자꾸 방법을 제시하면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방법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된다? 저 관역에다 둬야 된다. 관역에다 두면 총알이 어떻게 날아갈 건가 큰 생각 안 해도 돼요. 총알이 어떻게 관역 목표에다 탁 가늠자를 관역에다 놓고 방아쇠 당기면 되거든요. 그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총알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아래 턱을 뚫고 위로 나가게 해주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총을 빵 쏘고 제가 안전한데 숨을 때까지 그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랄까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후과,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복감을 느껴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만들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는 것, 과정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얘에게 응답할까? 어떤 방식으로 얘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 과정은 그분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과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라. 오히려 결과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 안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 의심이 따라오고 불신이 따라오고 낙심이 따라옵니다. 그 방법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의심이고 불신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는 낙심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낙심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결과를 바라보고 행복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게 되고. 결과를 보셔야 돼요. 결과를. 반드시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 완료. 이미 끝난 걸로 끝 이렇게 마음이 딱 믿음이 올 만큼 결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 받은 줄로 믿는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여 뛰놀고 행복해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데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참소에 대한 얘기죠. 마음에 정죄감이 있으면요, 믿음도 놓치고요, 다가온 기회도 따라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뭐였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결과에 주목하는 기도를 하자.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스텝, 그건 징조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징조를 따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이동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모든 것은 사인이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그리고 잠시 기다렸는데 계속 머물러 계시면 어때요? 거기다 텐트를 쳤죠. 한 달도 좋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떨어지 않고 그곳에서 진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자려고, 저녁 먹고 자려고 이제 자자 그러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인다,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다 나와서 보는 거죠. 근데 불기둥이 저쪽으로 벌써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후다다다닥 텐트 걷고 이불 개고 닭 챙기고 염소 챙기고 착 해가지고 막 줄줄이 깨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사는, 구약은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약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징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징조.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상황에 따라서 밤의 상황이면 불기둥, 낮의 상황이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는 반드시 징조를 보이세요. 징조. 따라합시다. 징조를 보이신다. 기도했잖아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내가 my part,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에 대한 답으로서 뭐예요? 징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징조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게 뭔가, 그건 징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징조가 있어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 징조가 있어야 돼. 사무엘상서 10장 7절에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표적들이 생기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죠. 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표적을 징조로 이렇게 바꿔서, 단어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징조가 뭐가 보였어요? 징조가 보였어. 그러면 징조를 응시하다 보면 그래, 맞다.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사인처럼 보여.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거야. 기회가 와요. 기회. 그러니까 징조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징조와 따르라 행동 사이에 기회라고 하는 그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보여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기회의 문이 열려요. 기회의 문. 여기에 원서를 내볼까? 여기 인터뷰 신청을 해볼까? 하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럼 어때요? 그걸 따라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기회의 문을 또 열어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너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미디안으로부터. 근데 원래부터 그런 리더, 이스라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생각하는 자기는 작은 자예요.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나는 이스라엘 리더로서 추천해 줄 사람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제물을 탁 이렇게 불살라서 제물이 이렇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흠향이 되잖아요. 그런 게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징조예요.
또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300명을 뽑아가지고 뭐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삥 둘러서 이제 있어요. 잠복해 있습니다. 그때 이게 그 전에 그때죠. 그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 함께 하시는 거야? 알고 싶어가지고 몰래 막 기어 들어가서 적들 진지에서 적들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어떤 놈이 꿈을 꿨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자고 있는 자기 동료한테 얘기해. 이거 이런 큰 보리떡 하나가 쭉 굴러오더니 우리 진을 그냥 다 부셔버렸어. 내가 볼 때 이건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야.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적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징조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니까 승리하잖아요. 1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정리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도 징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바람을 피웠길래 이 어린 것이 어디서 피웠길래 도대체 임신해가지고 나타난 거야. 아우 이거 어떡하지 뭐 고민할 때 어떻게 이 여자를 멀리하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이거 성령으로 된 거지 남자를 알아서 잉태한 게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그러나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잖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의 기적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이걸 표적 삼고 받아들여. 꿈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죠. 일어나서 에이 무슨 꿈이야 이러지 않고 징조를 따라가잖아요. 결혼할 날짜가 돼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것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기르는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또 그 표적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받고 또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징조를 따라 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민경미 집사님 간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이제 처음 오려고 하는데 그날 꿈을 꿨다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요한복음 14장 몇 절? 14장 6절? 기도에 관한 건가요? 그 구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징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징조를 따라가고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고 들어서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4장 얘기 마지막 하고 우리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 잡수실 그 일을 유월절을 지킬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리까 이렇게 뭐래요. 기도라고 합시다. 기도. 예. 질문하는 것도 기도니까 ask. 질문하는 것도 기도니까. 우리 유월절 준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들고 어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일어나를 믿고 그냥 시내에 들어갔더니 웬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불이 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정말 들어서자마자 물동이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네. 쭉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수실 방이 어디냐?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실 만찬을 진행하실 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뜸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먼저 또 뭐 받았던 모양이에요. 꿈을 통해서 받았는지 뭘 통해서 받았는지 꿈에서 보면 그 남자들이 나타났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쪽에는 이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쪽에는 저 사람들이 올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대뜸 바로바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다 징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회가 열렸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16절 저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징조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스텝을 꼭 밟으셔야 돼요. 감사가 앞서도록 문제를 많이 말하고 어려움을 많이 말하지 말고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냥 감사 기도. 사람을 만나도 요청부터 하지 말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번에 우리 아이 할 때도 그때 참 축복해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하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감사가 먼저 가도록.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요? 결과에 닻을 내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징조를 따라가면 된다. 혹은 징조와 기회를 따라가면 된다. 나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와 섭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행동해야 될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면 하시겠다 확신도 갖고 기회가 열리면 이걸 내가 해보라는 말씀이구나. 해보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아멘. 감사, 결과, 기도, 세 번째 징조와 기회, 그리고 행동.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담으셨죠? 담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보시고 응답들을 또 경험하시고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징조, 기도와 징조, 기도와 징조. 하나님 감사기도, 그리고 결과를 기도, 징조를 따라 행하는 것,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 아버지 이 패턴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조들이 보일지어다. 징조들이 나타날지어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회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셨던 주님, 그렇게 실제 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징조를 보이실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사오매 주님 징조를 보게 하시고 기회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징조가 보이면 따라가겠고 기회가 열리면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감사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를 감사로 가득 채우고 아버지 징조를 따라 행하면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에코노모 타리안다라 시알바라로 테메레카리안스 오렌데 베리안도로 스파센도로 칸노로 스파살란다라 키아라바스 오렌데리오스노 살란다라 키아라반샬라 타리안다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의 절정을 기대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하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들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리오 트로드 메리카리아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 환상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환상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올가노모 샤라마카리 안다라시 알바라론데 톰스 인다라 디아로보스 엘보르텐 오르가세 안나르가스 인가르도 로데 스피리트 모테칼라인스 오드란 디온도로 티베르칸드로스. 부부와 가족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부부와 가족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과 손 잡고,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런데 기론도로 빌라이잔도로 디베리카리안스 이나가르도 베레 수마라키 아라바시 하레안다라시 알바라로 텐노로간스 인다라 디오르도 스피리도 모첼롱가라스 도라다 두라다 바라카리다 마샬랑가리 테메레칸도스 이살론다리 콘노로 디베리카리오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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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리는 강해질지어다. 다리는 강해질지어다. 뼈들은 강해질지어다. 주님 알람마카리 암바라소르벨라디 아라바스 일라브란덴드루데베리 코로나마샬라티아 알조르다디아르가잘라자레스코잘라티아 인스그라젠도르돌로데르캄브란스 오란드루스 마셀로다르키아라바스 오렌데리온 솔로티베리카르노모셀롬브라티알라이세 인소글로리아 소베텔라이제톤 오렌데칸드론 스판살라티안단다라티아라바스 오렌도로 스파살라이덴드루타메니칸드로스 인다라샬라카리암바라시알바르로테 임보르살라살라살라살라스 스그란덴드로달라이젠드롬스 온도로스케르도메트.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지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렌데리 커먼은 디알라이젠도르 이카르도 셀로다라티아라바스 이마샬라바하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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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샨노렐라바라티. Yes name, yes name, yes name. Oh look at Beso Lord America. Innas nice and Lotum brands. Yes noin, yes noin, yes noin.
Oh, Espíritu Mantanques. Oh, Lord, destíndalate. You shavante. You shavante.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Oh, Espíritu Sant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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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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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징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나타내시옵소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제 인생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따라가겠습니다. 기회를 따라가겠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징조와 기회를 보여주시옵소서. 징조와 기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징조를 따라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징조와 기회를 따라가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징조와 기회를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하나님 징조와 기회를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의 요인들이, 책임자들이, 리더들이 징조와 기회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조와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조와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징조와 기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기회를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징조와 기회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장관, 하나님 주시는 징조와 기회를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육계가 변하도록 주여 징조와 기회를 보이시고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로데리 켜머레 샬라발라하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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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